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본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지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말씀도 너무 많이 듣고 성경도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몇 권씩 성경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좀 식상이 되고 형식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위험성이 장점이 있는 대신에 또 약점도 같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구약 성경의 증언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불행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예배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예배 성공이 우리 신앙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창세기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 쉽게 말을 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실패해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그 가문 대대로 살인자 가문이 되고 아벨은 성공해서 순교자의 가문이 된다.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다윗이 그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사울의 정적이 돼가지고 도피 생활을 계속 하게 되죠. 근데 도피하기 전 그 사울의 진영에서 떠나기 직전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탈출할 때에 다윗이 갈 수 없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윗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도피해서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위기를 미친 채 하면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떠나기 직전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 예배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가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은 얘기가 나오죠. 물론 그것이 무슨 안식일 논쟁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다윗은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도망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성공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신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파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에 계획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대가 요즘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신방이나 무슨 특별 예배를 요청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려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예배가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해져 버렸다. 또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이 도대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적잖아요. 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어서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아서 무슨 교육을 할 일도 없고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와 봉사가 전부가 되다시피 한 봉사 또한 많지 않잖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청소하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주방에서도 사람 사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자꾸 하는 얘기가 반복될지 모르겠는데, 영락기도원에 어렸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을 간 적이 있어요. 수유리에 있는데 그 영락기도원에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갔는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아주 불쾌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답사 가고 두 번 간 건데, 답사 갈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사무 보는 분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기분 나쁜 생각만 나. 아니 기도원이 이런 데가 다 있나? 사무원,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회사 정문도 아니고 기도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쾌하게 하나. 그러나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와가지고 이거 화를 내도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화를 잘 내는데 그때 어떻게 잘 참았어요. 참고서 이렇게 혼자서 있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잠깐 묵상 기도하듯이 하는데 생각이 스쳐가는데, 어떤 생각이 지나냐면, 저 집사님이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아마 이 기도원에 와서 봉사하려고 자발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저분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 천사처럼 봉사했을 텐데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다가 저렇게 변했겠구나. 여러분 처음 예배 드릴 때 살떨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합니까? 10년이고 20년, 30년 그런 거 보면 저는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그 예배가 그렇게 돼야만 된다니까요. 왜? 예배밖에 없을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10장 33절에 유명한 고넬료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사람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언제나 이런 태도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혼인잔치 비유, 납세 문제와 또 부활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을 다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이런 말씀은 그 무슨 명심보감 같은 말씀이기보다는 성경의 어떤 내용보다도 긴박한 현장성을 가진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의 비유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비유하고 다릅니다. 상황이. 보통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비유가 대부분이에요. 성경도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방해하는 세력과 논쟁하고 대립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매우 완곡하게 공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잊혀지지 않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공격적 그러한 메시지가 비유 안에 늘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긴박한 현장의 연속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이지 활자화된 무슨 격언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무슨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하는 선문답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혹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비교할 때에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대단한 진리가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은 차원으로 말하는 놀라운 사상이 있다고, 소위 말로 문자를 속된 말로 문자 쓸 때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멸망이고 잘 가면 구원이고 승리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장하는 말씀이지 발 뻗고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듣는 공자활맹자활하는 말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설명을 개념 균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답변 하나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제대로 해서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는 만한 그런 긴장되는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가 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그러한 투쟁의 상황에서 에세네파, 델로 땅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들의 공격에 변호하고 방어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론구라고 할 수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이 내용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내용이요, 공관복음서 세 곳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도 잠시 언급이 되는데 이 세 군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을, 이 세 가지를 다 좀 연결을 시켜서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듯이 말씀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물음은 첫째 되는 계명보다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다가왔으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물음도 실상은 이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백두산이죠. 뭐 한라산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높아, 이런 의미로 우스개로 들리기가 쉬워.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으로 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해야 옳을 것 같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제목을 잡아보고 싶어요. 이 세 군데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묻고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좀 종합해서 왜 그렇게 시도를 하냐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좀 많이 남으라고. 여러분, 사람의 그 인지 능력이 세 가지가 넘으면 벌써 복잡하다고 해서 관심을 잃어버린답니다. 절대로 세 가지 이상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주 설교학에서 가르칩니다. 절대로 대지를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2번보다 3번이 더 좋다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세판을 좋아하잖아요. 하나, 둘, 셋. 3가지를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설교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의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라. 이 3가지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뜻을 다하여는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3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보고 싶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을 질문으로 받고 싶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왜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중요했을까요? 이건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율법이, 모세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고 하라는 계명이 248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명 중에 그 으뜸되는 계명, 그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서 선포하는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가 신명기에서 6장 4절에서 5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쉐마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데 네 쉐마가 뭐냐? 그런데 이 쉐마는 동시에 뭐와 또 연결이 되냐면, 그 시대에 4개 당파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는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될 거냐? 라는 물음이 같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바리새파적으로 믿는 사람, 사두개파적으로 믿는 사람, 에세네파적으로 믿는 사람, 젤롯당식으로 믿는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민족이 해방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다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향해서 나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과 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을 따라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장사, 시장에도 안 가고 우리가 공무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율법만 지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타협을 하지만 우리가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겠죠?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자, 에세네파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긴 하는 거야? 너희들 생각만 그런 거지 다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거고, 세상과 짝아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가식일 뿐이야. 형식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예 떠나버린다 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그게 SNF파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 않아.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또 맞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못해서 문제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앞장서잖아요. 내 방법이 앞장서잖아요. 언제나. 정말 SNF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예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SNF파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SNF파 너희들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냐? 젤롯 땅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나라가 독립되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민족으로, 국가로 되어지려고 하면 최고의 원수가 로마야. 로마가 물러가야 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든 외세가 물러가야 돼요. 주장하는 게 어쩌면 북한이에요. 외세가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진짜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딴 소리 하냐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젤로 땅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냐 이 말이죠. 독립운동을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앞장서는 사람은 몰래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시칼이라 그래요. 젤로 땅들의 별명이 시칼이에요. 시칼을 들고 다닌다고. 몰래 가서 등을 찔러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금뿐만 아니라 세리 역할을 한다든지 이 매국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몰래 가서 죽이는 사람들이 젤로 땅들이에요. 자기들은 구체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무엇을 쇠마로 삼아야 되는 거야? 이들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누구도 말을 제대로 못해. 바리새파를 따라가도 사두개파 말이 맞는 것 같고, 사두개파 따라가자니 바리새파 말이 맞는 것 같고, 두 군데 다 따라가자니 안 돼. SNF로 가야 되나? 아니야, 나 독립운동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으로 나설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시험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적으로 말하면 세계가 다 떠날 것이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하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험이고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 돈이 중심인 세상에서도 참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향락이 판을 치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세상으로 빨려가고 있는 이 물질, 문명, 과학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가? 어떻게 613개 율법 중에 쉐마가 될 만한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와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제가 꼽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안병욱 교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철학책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있는 게 그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농부와 열심히 뛰는 스포츠 선수의 땀 흘리는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땀 흘리는 모습은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 스타들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별로 못생겼는데도 다들 최고로 이쁘게 봐. 땀 흘리는 모습이요, 다 멋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그냥 얼굴이 까맣게 일하는 사람도 다 좋아 보이는 이유는 땀 흘리고 일하면 다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고귀한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연습곡 보면서 뭐 감동받아? 눈물 흘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눈물 흘리면 감동받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아버지보다. 또 위대한 건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위대하니까.
어머니에게 눈물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없는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우시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눈물이 위대한 거예요. 피는 얼마나 또한 고귀한 거냐고요.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웃었다는 말은 없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웃었다는 말 찾아보세요. 제가 찾으면 상품을 줄게요. 예수님 웃었다는 말은 없는데 우셨다는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인가 세 번 나오는데 그게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3년의 세월을 아주 짧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눈물이 많으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리려고 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어. 다 금방 부활해서 살 거고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건데도 그들이 우니까 예수님도 우셔.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구원받아야 할 예루살렘,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 때문에 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능력이 어마어마하신데 예수님이 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시냐.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오니까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밤을 새면서 일을 해. 그게 뭐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어떻게 일을 해요?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렸으면 배는요, 졸면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요. 옛날 배는. 요즘 배는 안전하지만 조금만 근들근들하면 넘어가서 빠지지. 거기서 잠을 자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보이신 예수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목숨을 다한다는 말도 추상적인 말이고, 물론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 힘을 다한다는 말도 추상적일 수 있어서 그걸 조금 추상적이지 않게 말하려고 붙인 거예요. 땀은 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노력을 다하는 거고, 눈물은 정성을 다해, 마음이에요, 마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피를 쏟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요,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잘 드려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죠.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냐고요.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스운 얘기로 예비군들을 훈련하려고 차에 태우고 가면 강제로 군가 부르는 노래를 하듯이 노래한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 아니에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구약 예배는 그래요. 드리는 거와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지만 중요한 건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물질이 전부예요, 거의 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정성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오래 했냐, 기도를 오래 했나, 얼마나 미사여구를 썼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중심이 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 것은요,
그것은 비교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하나 그것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저 권사님은 기도를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저 집사님은 나보다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나는 이래서 되겠나?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셔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비교로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있나, 목숨을 다하고 있나, 힘을 다하고 있나,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이라고 제가 그냥 말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성이 있느냐, 이웃을 향한 섬김의 정성이 있느냐, 그 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요.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해요. 내가 정말 일요일도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없죠. 조금만 해도요, 그 사람에게는 정성인 거예요. 많지 않아도 그게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요구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사람의 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세상 생각하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제대로 예배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연애하는 거요. 예배하는 시간은요, 내가 연애하는 사람하고도 선을 끊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이 세상과 선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예배는 세상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신비함이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 예배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덧입고 문제 해결함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신비가 없다면 우리는 뭐 허당이에요. 허당. 신앙생활 허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와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배에 들어와서 새 삶의 은혜를 덧입으십니까? 예배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길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원고를 놓쳐버렸어요. 이웃과의 관계, 저는 인사, 이 악수를 생각해 봤어요. 악수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악수하는 사람 막 있더라고. 정치인들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 세상을, 유권자를 섬긴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태도가 어차피 그래. 그냥 손만 잡는 건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악수할 때 저 사람 막 쳐다보면서 대화할 때 그 사람 얘기 다 들으면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게 이웃사랑의 첫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지 않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막 인사하다가 막 정신없이 이쪽 쳐다볼 수 있고, 그래서 죄송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운데, 제가 목사님 나도 안 보고 있어, 저 사람하고만 인사해, 이렇게 또 이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인사할 때는 그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빨리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어쨌든 가네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이웃사랑이 나타나기 쉬워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할 때 이웃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남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요. 놀라움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시오니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앙망하며 그 자리에 조금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